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이 드메드리오 은장색이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에베소 도시에 쭉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가지고 쭉 구경도 할 겸 뭐 해가지고 따라왔지 않았겠어요. 몇 사람 군중들 몇 사람을 선동을 하니까 쭉 따라간 거예요. 쭉 따라가다 보니 여기서 거의 반은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여기 지금 도대체 뭐 하러 와가지고 뭘 하는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을 사람의 이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지금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해닥거리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패션 따라가요. 이게 풍조 따라갑니다. 지금은 뭐 돈의 풍조가 엄청나게 지금 강력한 물결, 돈의 물결이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중이죠. 이런 풍조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뭐 도덕, 자기네들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잘 산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전부 다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인생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실상은 모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진짜 뭣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전혀 모른 채 따라가는데 이 세상 이면에서 이것들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다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요.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면은 그 세상 풍조 뒷면에서 그것을 조종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는데 사람은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못한 채 내가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뒷면에서 조정하는 요놈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의 뒷면에서 조정하는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래야만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멍하니 내가 세상에 왜 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게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뒷면에서 조정하는 이것들을 알려면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 하늘을 봐야 된다는데 하늘을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하늘을 본다는 것을 우리 최근에 나온 말씀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으로 나와가지고 물로서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나도 같이 못 박혀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하늘을 보도록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에 막 취해가지고 기도할 때 막 황홀하게 해가지고 보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얘기한 것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알게 한다. 그럴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에 있다면 여기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요 뒤에서 이놈들이 여기에 전부 다 여기 다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다 사로잡아가지고 이번엔 네가 죽어라, 이번엔 네가 병 걸려라, 이번엔 네가 사고 나서 죽어라,
이번엔 뭐 해라. 이거 다 하고 앉아 있어요. 여기서 이놈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조금만 들어가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병에 걸렸을까? 저 사람은 이제 죽는구나.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면 속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놈들이 전부 다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반드시 봐가지고 현실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영적 세계의 조종이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조종해서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왜? 육체가 있어가지고.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얘네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육체. 그래서 이 육체가 오히려 이 세상 이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맨날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체질화가 돼야 된다. 이게 말씀의 체질화가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성경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전신갑주라는 이름이 나와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느냐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은 언제나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다 놓여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죽인다거나 무자비하게 그냥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도 영적 관점으로 딱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데 처음에 전신갑주를 입어 나오는 것이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를 허리띠 꽉 잡아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가리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신 신고 우리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불꽃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쳐다봤을 때 거기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거기에서 보세요. 네가 쓴 것은 이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신 벗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켜주는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을. 그게 복음의 신이라는 겁니다. 이 신 신고 돌아다니라는 거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게 이 믿음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투구. 믿음의 투구를 쓰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이게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이걸 이제 육적인 전신갑주, 육적인 것을 비유해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요. 이게 무장하라는 것인데, 이게 전쟁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이 무장하듯이 무장하라는 것인데,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말씀으로 띈다는 거죠.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호신경이 요 가슴 막아주는 거, 의로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도 역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투구,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이건 직접적으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말씀이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이게 악한 것들의 공격에 확 딸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 때문이거든요.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육체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육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려 하시는데 템테이션, 마귀한테 템트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이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라. 이게 전부 다 육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게 40일 금식을 했을 때 네가 이제 먹고 싶지 않느냐?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봐라. 뭔가 한번 이적을 보여보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지배하고 싶은 욕구. 내가 이거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만국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템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이라는, 우리한테도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얘네들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언제나 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육체의 탐욕을 가지고 슬금슬금 나올 때 탁 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걸릴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부인데 농부인 아버지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른 열매 많이 맺는 그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느긋하게 댕기고 이런 사람들 다 잘라가지고 내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심성,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속성들, 육체의 속성들 중에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속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속성들을 제하여 버리게 되면 이제 그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데 어떤 식으로 맺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한테 들어오잖아요. 사람한테 들어오면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일단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건 영한테 들어가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홍과 골수와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영혼, 육 전부 다 지배를 한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영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영의 것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면은 혼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혼으로. 생각, 나의 정신 이 속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분리를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냥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생각에다가 이게 정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딱 되게 되면 그것은요 요 정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위력이 요즘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로고스의 말씀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도가 우리들한테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산산조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된다는 것인데,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그의 생각의 진이 부서진다는 거거든요. 육적인 생각의 진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전부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혼이 깨진다는 거죠. 혼이 깨져가지고 혼 속에 뭐가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이 하늘의 말씀이 기록이 되기 시작한다. 하나 기록되고 두 개 기록되고 말씀 계속 받으면 계속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혼이 이게 감동을 받게 되면 다 자동적으로 육체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육에까지. 그러면 육체가 같이 움직여요. 이 육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어 버리면은
이게 체질화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체질화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옛날 체질하고 틀려요. 옛날에 육의 체질하고 틀려가지고 말씀 체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체질이 되어가지고 본능적으로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본능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생각해가지고 해야 돼. 그럼 느려요. 우리 영어를 이 얘기를 할 때 영어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말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영어는 자동으로 영어 방식으로 생각하고 영어식으로 생각해야 영어가 그냥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한 바퀴 벌써 언어라는 건 한 바퀴 왔다가 갈라면 이게 떠가지고 이미 세상 버스 다 지나가 버려요. 예.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른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것처럼 체질화가 된다는 것은 자동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자동으로 나를 움직여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 엄청난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요한 1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푸뉴마인데 푸뉴마가 아니에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릿이 아닙니다. 소울이에요. 소울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소울이 언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소울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울이 영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은 완벽하게 깨끗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혼은 흠잡을 데가 너무 많아. 이게 혼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혼 속에 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버리면 이게 혼이 영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혼이 영처럼. 혼이 영처럼 되면은 범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세상이 문제들이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범사가 거기서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 체질화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이게 체질화가 되어가지고 체질화가 된 이 사람은 혼이 잘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생각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게 되면은 범사가 다 굴복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그 한테서 막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뭣도 모르고 살아가지 말라. 요 뒤에서 조종하는 이놈들한테 절대 당하지 말아라. 이게 절대 우린 당하면 안 돼.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사람을 괴롭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살며시 와가지고 바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유들이 바로 이 뒤에서 조정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 밑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고 질병도 가져다 주고 괴롭히고 막 싸우게 만들고 전쟁 일으키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모르고 살지 말자. 이 영적 세계 모르고 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육을 이제 겉으로 보이는 육만 보이니까 우리는 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제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도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바탕 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해하는 거죠. 이게 이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군중이 막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사도 바울과 틀려 하고 이걸 변명하라고 한 거예요. 변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예,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우린 건드리지 말라. 이게 이런 매우 이 군중을 무서워하는, 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랬더니 뭐 이게 말도 못하게 해요. 여기 이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하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막 아데미 하면서 2시간 동안 이게 외치는 거예요. 광적이죠. 예, 광적으로 막 외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데미는 뭐예요? 아데미가 본래 이 다산의 신인데, 이 다산의 신인 이 아데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데미하고는 좀 틀린 신입니다. 이게 그는 이제 제우스의 그 딸인데, 이 아데미가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아데미가 여기 아데미는 막 이 다산의 신이에요. 뭐 풍성하게 하는 다산의 신, 어린아이도 많이 놓고 막 하는 이런 다산의 이제 이방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막 외치는 거예요. 광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는가 하면,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 갈멜산에서 싸우는 것, 이게 대결하는 이런 것들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들 외치잖아요. 아데미 하고 외치는 것, 이건 뭐예요? 가짜 신한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외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신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을 막 외치면서 어쩌다가 자기가 이 도취에 빠져버리면,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막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거기에 바로 달라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래서 왜 점쟁이들이 처음에는 이거 안 하다가 막 들고 뛰잖아요. 뭐 이상한 이게 뭐예요? 대나무 잡고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딱 뛸 때 뭐가 이렇게 틱 들어오도록 하려고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잡신들, 그걸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 경험을 하기도 하고, 우리 계룡산이나 이런 데서도 가가지고 수도하고 밥 굶고 이러면은 막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송아지를 제단 위에 갖다 놓고 여기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이 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하늘이 불이 와가지고 이거를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대결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제사장 먼저 니네들 850명의 제사장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점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막 하늘에 기도를 하고 뭐 하고 이게. 그런데 이제 얘네들 제단은 이렇고 엘리야 제단은 여기 있는데 엘리야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야 계속 그 물 갖다 부라 이런 거. 물만 갖다 부라. 계속 물 갖다 부라. 여기는 이게 오후가 돼도 전혀 아무런 뭐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막 들고 뛰다가 자기가 막 이런데 막 칼집을 내기 시작해. 몸에 칼집을 내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이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가짜죠. 이거는 신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무예요. 저것들이 만들어낸,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한테. 아데미 보고 외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뭣도 모르고 그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막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기도할 때 막 이런 식으로 막 외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이거 완전히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베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우상의 신전지기라는 걸 이제 이게 좋은 말을 하면서 진정을 시키는 거죠. 서기장이 대단히 지혜로운 자죠. 그 많은 사람들을 딱 잠재우는 거. 이게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자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경솔하게.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드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 재판 날을 잡아라. 정식 고소하라. 정식으로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너희들이 설치느냐. 감정적. 사람은요 감정적이에요. 이 감정적인 것이 우리가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필요해요. 막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눈물도 나고 막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악한 것들이 언제나 여기를 사람의 감정을 딱 싹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사람한테 슬며시 들어올 때는 감정을 타고 딱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감정적으로 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감정이 없어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막 속이 뜨겁고 막 눈물도 나고 기도할 때 뭐 이게 뭐가 이 눈물이 나고 이래야지 재미있는 거 이런 게 감정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감정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감정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고 감정대로 확 가버리는 겁니다. 감정대로 가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언제나 역사를 탁 사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욱하는 말을 한번 해버려가지고 서로 막 갈라진다든지 서로 막 무력을 확 사용을 해버린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을 만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일을 만들게 하는 게 이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잘 길들을 알아야 돼요.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길들. 그래서 감정을 여러분들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역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딱 입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입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 나하고 계속 뭐 쑤시고 뭐 부추기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기에 좌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환경은요 이게 사실상 어둡습니다. 엄청나게 어두워요. 사실상 어둡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육체 때문에. 그래서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막아내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이제 딱 나타나게 되면 악한 것들은 거기서 이제 벌벌 떠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게 여기 찔르고 뭐 화살 쏴봤자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맞아도 뭐 튕겨 나가니까 이런 이 말씀의 세계.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얘네들 이 귀신들 이것들 절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이게
슬며시 들어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와요. 딱 뒤에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뭐 세상에 다 이런 거지 하면서 쓱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병 걸리지. 이렇게 사람이 다 뭐 감기도 걸리고 뭐 좀 피곤하게 하면 다 피곤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쓱 들어와 가지고 딱 묶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이유들. 우리가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저도 뭐 모르는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 많이 당해요. 얘네들한테. 저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 깨닫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거 이렇구나. 이놈이 지금 이거 설치고 있구나, 이놈이. 이놈이 지금 우리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지금 일을 작당을 하고 있네? 이런 것들. 그 정체가 우리들한테서 싹 드러나잖아요.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그놈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게 슬며시 딱 정체를 딱 드러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정체를 그 꿈에서 알려줄 때도 있어요. 이 꿈을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 꿈꾸고 환상 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말씀이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 꿈꾸고 환상 보면 위험한 거지. 그거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묵상을 하면서 굳건히 딱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면은 그 꿈을 특이한 꿈을 꾸게 되면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알려주거든요.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사인을 주기도 하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일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의 그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이 삶에서 육적인 생각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감각이 무뎌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이렇게 가서 단방 쏘가요. 단방 쏘가 가지고 막 이놈들이 이제 작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놈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게 녹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만 없으면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죠. 육체가 없이 영만 딱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영만 있으면은 영도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채워져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은 그냥 대단한 사람인데 이 육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것처럼.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육체가 말씀의 체질화가 되어버려 가지고 말씀이 내 혼에 새겨지고 이 막 육체까지도 막 새겨져 가지고 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